오늘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난 5강과 6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았고, 또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것 가지고 그 이유 속에서 삶의 이유와 방향을 잡은 우리는 이제 삶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를 축복의 통로로 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제자의 축복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법은 아니지만 방법 아닌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지를 기도 속에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확인해 가야 합니다. 먼저는 내 과거를 철저한 축복으로 미래의 발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있죠. 그 모든 시간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하고 아무런 흠이 없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 랩런트들은 모태신앙 처음부터 우리 다락방 멤버인 아이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들은 대체로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렇게 온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과거가 화려함만 있을 수 없다니까요. 완전함만 있을 수 없다니까요. 부족한 것 투성이일 수 있다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하시고 또 그렇게 키우신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고 조영기 목사님도 지으신 찬송가 보면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게 제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저도 어릴 때 좌우명이 후회 없는 삶을 사자 그랬는데 우리 또 김세리 사모님께서 피식 웃으시는데 말이 그렇죠. 그래. 그건 인간 입장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거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인간이 후회 없는 삶을 삽니까? 저도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는 왜 그랬을까? 모든 게 실수투성이고 잘못된 것들 투성이고 그렇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은 과거에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과거 없습니까? 그 시간들이 다 좋았나요? 기쁜 일만 가득했나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은 배경도 또 그렇지 않은 배경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상처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지우고 싶은 그런 시간들, 순간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복음 알면, 복음 속에 있으면, 복음을 누리면 그게 달라집니다. 과거가 바뀝니까? 지나간 시간 없어집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모든 시간도 그냥 상처로만 남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발판입니다. 저도 처음에 다락방을 접했을 때 아이고 좀 더 일찍 만날 걸, 좀 더 일찍 왔으면 쓸데없는 시간, 실수 좀 안 하고 목회의 길도 또 일찍 들어섰을 건데 생각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시 기도해 보니까, 야, 내가 그때 다락방을 만났다면, 제가 동아대 출신이거든요. 유 목사님, 초창기 때 동아대 사역도 하셨잖아요. 그죠? 가끔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야, 내하고 유 목사님 그때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 만났으면 어찌 됐을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아마 그때 만났으면 저는 류 목사님 안 따라갔을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이 튕겼을 수 있을 거라니까요. 오히려 그죠? 오히려 산전수전 겪고 온 지금 더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죠?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어릴 때 복음 속에 들어오고 복음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모세는 이유가 있어서 그 나이에 늙어서도 바울도 어릴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젊을 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나이가 든 바울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죠? 일찍 만날 사람은 일찍 만날, 늦게 만날 사람은 늦게 만날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모든 시간들은 그냥 상처 아닙니다. 그냥 쓸데없는 시간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복음의 가치를 나누는 감사하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미래의 발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속에 있는데도 아직도 상처 그대로 남아서 한쪽에서는 지우고 싶고 한쪽은 드러내고 싶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전에 류 목사님이 과거를 아직 붙잡고 있는 사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가 그랬던가 허허허. 그 사람은 그래 그 모든 것들을 바꾼 발판으로 삼는 사람. 하지만 아직도 옛날 생각하면 눈물 질질 짜고 후회하고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그 과거를 아직도 발판 삼지 못한 사람 얘기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지금은 표 안 나도 지금은 그게 드러나지 않아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돈에 좀 잘못된 관념이 있는 사람은 보통 때는 상관없는데 진짜 돈 문제 나오면 그죠? 유익과 또 손해 그런 문제가 생기면 표난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저버리고 복음이 먼저여야 하는데 그게 과거의 것들이 남아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변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던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는 그냥 묻어두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냥 덮어놓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듬어서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발판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이해한 후에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삶 속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면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은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당연한 거지만 그게 맞지만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 누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어떤 처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죠? 아직도 교회 중에 또 기독교 단체 중에 이렇지 않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또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죠? 회개하라 하고 그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고 그죠? 행위가 그래서 중요하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죠? 말만 해서는 안 된다. 행위가 따라줘야 된다.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잘잘못에 따라서 신분도 바뀐다. 그런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제대로 된 복음관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처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미 구원받은 그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것이 확실하게 나의 신앙관에 뿌리 내릴 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메시지 가운데 편집, 설계, 디자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골치 아프라고 그런 단어를 막 쓰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렵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아이고, 편집이 뭐지, 설계가 뭐지, 내가 건축학 배운 것도 아닌데, 건설자도 아닌데, 야, 어렵다, 이 단어. 디자인, 이건 디자이너도 내가 아닌데, 이건 또 무슨 얘기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으로 66권 성경 다 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핵심은 정리되어 있어줘야 하죠. 그것도 남들이 정리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게 맞는 단어로, 어휘로, 구성으로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편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편집이 제대로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진짜 그림이 그려진다니까요. 설계가 되어진다니까요. 이런 집을 그려야지, 이런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야지 그 그림들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것이 구체화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디자인입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정리되어지면, 나의 것 되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당연히 변화는 오게 되는 거죠. 내 거니까, 남의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도 나의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네 복음 따로, 내 복음 따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로고스, 진리는 맞지만 레마로 우리에게 꽂혀진 나의 심장을 움직이는, 나의 심장 속에 박힌, 그래서 누가 얘기하더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말씀이 나에게 딱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당연히 옵니다. 공예배에서 그래서 이것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승리하게 되며 삶 속에까지도 자연스럽게 예배로 연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든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죠? 당연히 공예배에서는 은혜 받고 함께 해야 하지만 교회에 올 때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만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닌, 집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또 다른 현장에 갔든 어디 곳에서든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나의 것 되어 있으면 그 가운데서 예배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 모든 현장이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때의 말씀이 성취되며 기도와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전도해야지, 또 일부러 전도 그 시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있는 곳, 그곳이 기도의 장소이고 기도처이고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 전도자입니다. 그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특히 특별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특별 기도도 그래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시간표에 맞추어서 또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축복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기도드렸던 것처럼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감사를 누리게 되죠. 본격적으로 이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죠? 순서를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면 됩니다.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특히 또 말씀이 많거든요. 그죠? 너무 많아서 문제인가요? 말씀들,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 그것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강단 메시지를 통해 일주일간 계속 응답을 누리면 되고, 또 매일 기도점 말씀 통해서 그날 분명한 또 우리가 누릴 것들을 현장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찾으면 되고, 그죠?
또 중요한 시간, 또 중요한 훈련 계속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그죠? 새가족에게 필요한 말씀, 사역자에게 필요한 말씀, 또 전도와 선교를 두고 유럽과 미국, 또 아시아를 두고 각종 계층을 두고 계속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공무원이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말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다? 그러면 렘넌트 전도와 말씀 계속 주시잖아요. 그죠?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누리면 된다니까요. 그죠? 정의인, 전도자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으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정시로 또 무시로, 그죠? 시간을 정해서 또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일, 사건,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 그게 행복한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면 된다니까요. 그죠? 기도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나의 영적인 부모님이신데 그게 내가 할 말 못하고 쭈뼛거리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 관계는 사실 문제 있는 관계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안 통한다.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무슨 어떤 그런 특별한 형식이, 양식이 필요합니까? 그죠? 전에 한번 유 목사님이 미국 갔을 때, 그때는 유 목사님 딸 유신애죠. 그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아빠 미국 오는 김에 온나 나한테 한번 들리라 이래가지고 없는 시간 쪽에서 갔더니 특별한 것 때문에 오란 게 아니고 돈 좀 더 용돈도 이래가지고 주고 왔다. 그죠? 다른 거 없고 뭐 사달라면 사주고 그거라니까요. 그죠? 어떻게 유 목사님을 제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하겠습니까? 자녀니까. 그것도 그 귀한 발걸음 했는데 다른 특별한 얘기, 중요한 얘기 그 얘기 한 게 아니라 돈도, 그죠? 그게 자녀라니까요. 그죠? 뭐 사도 그게 자녀라니까요. 됐다 이제 가봐라. 더 이상 뭐 할 거 없다 이제. 그럼 또 가야 되고 그게 부모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걸 갖고 뭐라 하겠습니까? 탓하겠습니까? 죽어봐라 이러면서 네가 감히 하나님의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줄 알고 이러면서 자식한테 하나님이 그러겠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악한 이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떡을 달라는데 돌 주고 뱀 주고 안 그런다. 그죠? 그런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아랠 것은 아랠 것대로 때로는 이런저런 불만 불평 얘기하면 되죠. 아이고 저 인간이 진짜 미워 죽겠는데요.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제 성질대로 하면 가만 놔둘 수 없는데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우리 또 김선희 사모님이 앞에서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저를 두고 아마 했겠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뭐 힘듭니까? 뭐 어렵습니까? 사람끼리는 할 말 못할 말 있습니다. 가깝다고 해서 다 할 수 없다니까요.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더 못할 말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상처받지 말라고. 힘든 거 나만 힘들면 되지. 아이고 우리 자식까지 아내까지 남편까지 부모까지 힘들게 할 필요 없다 생각해서 안 할 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가장 외롭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런 하나님께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또 말하지 못하고 무엇을 거짓으로 얘기하고 그러겠습니까? 진솔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그래서 사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이렇게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현장에서 또한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 된다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힘들어서 죽어가는 그 현장들이 보이거든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 보이거든요.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재앙 속에 빠질 그 미래가.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죠? 로마서 16장의 그 일꾼처럼,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여집사 베베 뭐 특별합니까?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죠? 골로새서 4장의 그 일꾼이 받은 축복,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이들과 같은 축복을 받는 것이 전도 제자의 삶입니다. 전단지 돌리고 온 동네 다니면서 문드리고 전도하는 것, 그것도 전도이지만 진짜 전도 제자의 삶은 그렇게만 사는 것이 전도 제자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또 먹든 사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된 그 삶으로, 우리가 진짜 좋은 것 있으면 내 소중한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것 있으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야, 저거 진짜 음식 그거 맛있더라. 야, 그거 진짜 필요한 물건이더라. 니도 하나 해라.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얘기하게 되고 먼저 전하게 되고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죠?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성경이 궁금하다, 성경 보고 싶다 그러면서 성경책 근데 사야 되는데 어떤 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 워낙 종류가 많고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 사줬잖아요. 사주기만 했습니까? 혹시 그 성경책 또 초자라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그런 동생이라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본적인 거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기배까지 갔잖아요. 한 2시간 걸리어서 왕복으로 한 4시간 이상. 그죠? 왜 그렇습니까? 동생이니까. 동생이 다른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 궁금하다는데, 하나님 말씀이 보고 싶다는데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죠. 시간이 문제입니까? 거리가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 마음처럼, 그게 꼭 동생이기 때문에만, 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만 그 마음이 아니라 가까운 모든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현장에서 만나지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이 품어진다면, 그 마음으로 만나게 된다면 당연히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 전도 제자의 삶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말 잘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운서를 쓰신 게 아니고 저쪽 서울대, 연고대 그 출신들만 복음 전해서 하나님 제자로 세우신 게 아니라 갈릴리의 어부들을, 초대교회의 그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세워서 그 일 가운데 있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함께이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미 다 정해졌잖아요. 그죠? 다른 길 없다니까요. 특별한 것도 없다니까요.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복음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신분과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그것 왜 주셨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가지고 과거를 미래의 발판으로 바꾸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냥 갈 수 없사오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드디어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제자로 서게 하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빛을 전하는 참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정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